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겁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간증을 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발적인 공동체입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죠. 좋은 말이고 흔한 표현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말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공산주의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점심시간에 신우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어떤 부장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화를 내시면서 이건 공산주의라고 막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가진 것이 많았거나 아니면 누군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압박을 주었었나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복음의 공동체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알고 있죠. 바로 자발성입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죠. 가족은 물건을 서로 공유합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이건 내가 돈을 벌어서 산 거니까 내 허락받고 물을 마셔라 라고 하지 않잖아요. 또 샤워하고 머리를 말리려고 할 때 드라이기 쓰는 것을 허락받고 쓰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깊이 누릴 때 자발적으로 서로의 물건도 같이 쓰고 자기 재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받는 사람도 주께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네 것은 내 것이다 라는 뻔뻔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겠죠. 바로 이 자발성이 공산주의와 교회의 복음의 공동체의 차이점입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강제로 물건이나 재물을 걷어가지만 교회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함께
물건을 나누고 공유하죠. 두 번째는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가운데 사도들이 주께서 주신 큰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구약 성경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즉 복음을 풀어서 계속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은혜를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면서 정말 교회는 기뻐하고 자유하고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열분을 팔아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돕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내내 말씀하셨던 율법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지킨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돌보라고 정말 수십 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 예수께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자발적으로 교회가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또 복음의 중요한 성질 가운데 하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입니다. 겸손이죠. 이에 대해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본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매우 겸손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감히 사도들 손에 돈을 쥐어주지도 않았고 거만하게 흥정하듯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놓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헌금을 이만큼 할 테니 나 좀 인정해 주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테니 직분 좀 주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복음을 깊이 누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기도 하죠. 욥기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또한 자발적으로 함께 나눕니다. 또한 사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을 따라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어 주기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깊이 누리는 바나바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네 그렇게 복음이 넘치는 공동체 가운데 누가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라고 합니다. 그 바나바란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바나바는 꽤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밭도 팔아서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교회가 바나바로 인해서 큰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발적이고 겸손하게 교회를 사랑하니 바나바는 훗날 바울과 함께 많은 사역도 하고 또 신약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하면서 교회에 큰 위로가 또 되기도 하였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자발적이고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발적이고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발적이고 겸손하게 교회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와 군대에 잡힐 때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말하는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찾는 사람들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니 잡으러 온 무리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을 살짝 드러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엎드러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잡히신 것을 보여주는 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잡히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 사복음서 많은 부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신학 논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신과 감히 신학 논쟁이라뇨. 그건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을 전공하는 교수와 유치원생이 과학기술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들과 신학 논쟁도 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들과 토론과 논쟁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무시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론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이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나바처럼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돈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는 돈을 왜 사랑할까요? 때론 세상 가운데 돈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죽이면서까지 사람들은 돈을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바로 돈이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이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 돈을 잃어버리면 위로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발적이고 겸손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장로교 3대 표준문서라 불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과 답변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예수님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약속합니다. 천국도 약속하고 영생도 약속하고 평안, 기쁨, 자유, 해방, 만족 등등 정말 수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큰 선물인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주십니다. 자발적이고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면서 복음이 약속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십니다. 그 위대하신,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라는 소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부르길 바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